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Never Ending Stor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Never Ending Story라는 노래 제목을 살짝 패러디한 건데요. Never Ending Study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시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새 수능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11월 17일, 오늘 목요일이 이제 수능 날일 텐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수능을 치는 피가 있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수능 날이 다가오면 항상 모든 이슈들은 이 수험생들과 시험에 대하여서 많은 포커스가 집중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시국인지라 그쪽보다는 참사와 관련된 뉴스들이 온통 도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추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수능날, 이상하게 옛날부터 수능날이나 이런 대입시험을 치는 날들은 추웠는데 요새는 또 별로 춥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시험을 향하여서 달려왔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애잔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볼때 이 공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는 집들에서는 제사상에 위패를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보통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옛날에 관직을 하지 못했던 품이나 어떤 관직에 직함을 받지 못했던 자들의 이름 앞에 항상 학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학업에 전념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학문에 대하여 진심이었는지, 공부에 대해 진심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글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평생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라는 것이 한국 유교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교적인 혹은 산업공상에 따르는 사상이 아니고서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히 학생임을 얘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읽은 본문에서 계속 나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읽었던 본문의 전반부에 나왔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할 학생이다. 즉 never ending study를 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그날까지 배우고 또 배우며 익히며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완성형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겸손은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해야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훈련한다는 것, 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 견지되어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다 공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연인인데요. 저는 공직도 없고 저는 공적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저도 어디 가면 저를 모릅니다. 저를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지만 공적 인물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서 크리스천은 모두 공적 인물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말에서 따온 겁니다. 왜 공적 인물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은 우리를 강대현이라는 한 인격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관점에서는 크리스천이라는 관점으로 혹은 목사라는 관점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있는 집단, 공동체, 여러분의 생활 환경, 생활 배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 누구누구로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즉 우리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공적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고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도 말을 하죠. 장성하려면, 성숙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23절, 24절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스스로 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단계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음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 종결된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이지만 동시에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내가 온전히 완성형에 다가간다? 불가능하죠. 성경도 그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말할 때 우리의 의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죄성 때문에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하게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관계 속이라는 말을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관계성.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께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종교 행위로 착각하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교회 집회를 따라다니고 예배 가운데 자신을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지 혼동되는 가운데 그냥 열정적으로 땀을 흘리며 눈물을 쏟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 혹은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의 소통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와 관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겁니다. 금묵자학이라고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면서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21절을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가운데에서 진리의 거룩을 21절에 말하는 진리의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중점을 두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야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자주 들었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강조하셨을 겁니다. 근데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성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일이나 혹은 예배나 말씀이나 배우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혹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건너오면서 우리는 교제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좀 느슨해지고 이완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말씀을 듣고 혼자서 묵상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성경은 우리를 한 지체라고 강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상호작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다듬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2절을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32절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다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덕을 끼치라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덕을 끼치려면 둘 이상은 모여야죠. 그렇죠?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설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리고 덕을 세우게 하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즉 우리는 서로 모였을 때 서로의 말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상대방도 같이 자라나고 이것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 성숙해지는 과정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또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런 용서에 관한 메시지도 나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선한 말로 또 덕을 세우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서로에게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행인의 외투를 벗기기 위한 대결이라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것은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 내가 정말 한치의 오류도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용서와 사랑의 전제 없이 찌르는 말이 되어버리면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오류를 참 많이 범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슨 정의의 사도 있냐, 진리의 수호자 있냐, 아주 날카로운 말을 뱉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교육자였더랬습니다. 전도서 나부랭이가 아주 교만했죠.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여러 관계를 통해서,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덕을 세우는 말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즉,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하고 분을 해결하고, 여기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품지 말라잖아요. 마귀가 틈탄다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여러분 기질을 다 다르지만 끊임없이 자기에게 외치고 선포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안 되지. 마귀가 틈타면 안 되지. 그래도 저러면 안 되지. 아니다. 마귀가 틈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선한 말로 덕을 세우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부할 게 참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버엔딩 스터디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방임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니 즐겁지 아니한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앞두고서 귀한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학교의 시험은 우리에게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될 것이기에 여러분들의 저의 건투를 빌어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